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1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함께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과정은 은밀하고 결과는 분명하다. 과정은 은밀하고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 우리가 기독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다 이렇게 하고, 또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또 기독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대학 때 알고 들어간 건 아닌데 보니까 그게 미션 스쿨이었고, 거기에서 이 동아리 활동들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하게 돼 있어서 저도 그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CCC를 통해서 한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분명히 어떤 기독교 대학의 그러한 이 혜택을 받은 그런 자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속에서 좋은 분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어요.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도 이 신앙의 경륜이 깊이가 많이 있었던 분들이다. 지금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정말 그때가 은혜의 때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던 기독교 대학 또 기독교 학교를 가서 세상의 어떤 문화 또 세상의 철학 또 세상의 이교적인 어떤 부분들을 전혀 접하지 않고 기독교 마인드만으로 공부했을 때 과연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영양 또는 어떻게 보면 소독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균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굉장히 위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에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균이 있어야, 나쁜 균들도 있어야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더 건강하도록 내성도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항체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우리가 세균 없이, 우리가 나쁜 균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갑니다마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늘 고생하는 게 위생의 문제예요. 그들의 물은 거의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우물도 파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수도관 배설도 다 한 그런 고아원에서 제가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갈이는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생수를 먹는데 그 생수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물로 먹기가 어려워서
제가 발포 비타민을 가져갈 정도로 그거를 그 안에서 이제 녹여서 그나마 그 물을 넘어가거든요. 냉장고가 없는 그런 곳이라서 이거 뭐 시원한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부분 속에서 그들은 먹을 때는 아무런 탈이 없어요. 식사를 해도. 그런데 그런 어떤 위생적인 부분에서 더 청결하다고 하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하면 금방 탈이 납니다. 그만큼 깨끗하지만 약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뭘 배운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수학, 그리고 이 바벨론의 어떤 학문들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의 철학과 기독교의 어떤 사상,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만 배워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철학을 배우는 그런 곳에 그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바벨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정말 바벨론화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마음을 헤아려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살아내는 것을 보잖아요. 더 건강하게.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저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이런 부분들을 접해요. 문화를 접하고 사회를 접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파 됐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청년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과는 말도 하지 않는 이런 것. 제가 그 전에 부목사 때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제가 이제 신방 대원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같이 신방을 가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지나가는 스님이 마침 계셨어요. 뭐 스님인지 지금 정확하게 스님인지 비구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승복을 입고 지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불쑥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지옥 갈 놈, 이렇게. 그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순간적으로 갑자기 저 지옥 갈 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옥 갈 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말릴 틈도 없었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문화와 세속의 모든 문화 이런 부분을 단절하고 그냥 하나의 성 안에서 갇혀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기운 상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그러려면 뭐하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산에다가 세우지 않고 저 섬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 선교사님들은 그 땅, 이방의 땅에 오히려 들어가서 그 속에 침투하여서 선교 활동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그노시즘처럼 영지주의들처럼 물질의 세계는 악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을 악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히려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끗게 하시고 세상을 달라지게 하시는,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닐까?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까? 오늘 바벨론에 이끌려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세요. 세상에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철학을 배웠던 그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고 배웠지만 오히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 분별력, 이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분명히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의 세계관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조차 다 차단된 채 이게 전부야, 이게 진짜 최고야 라고 했을 때 분별력은 생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두가 다 부패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과연 필요하며 모두가 다 빛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금은 혼자 소금으로 우리가 홀로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니죠. 소금은 부패된 곳에 들어가서 부패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굳건한 믿음, 이 풍성한 지식으로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곳에 어느 단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다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보다 분별력 있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좀 더 훈련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우리가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중적 듣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중적 듣기. 우리가 귀가 두 개인데 존 스토트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귀가 두 개로서 이중적 듣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한쪽으로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존 스토트가 이중 듣기를 이야기했어요. 칼 바르트는 얘기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보세요. 바벨론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바벨론 속에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단 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위생적인 것을 먹고도 소화할 수 있는 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깨끗한 거, 아무런 무균이 없는 우리가 같은 무균 상태의 그런 것, 이것만 먹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몇십 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직을 맡기잖아요. 지방의 직들을 맡깁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직을 맡기죠. 그리고 관리직을, 어떤 고위직을 주어요. 직분을 맡겨.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야기. 정치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나 이 독재 시대를 지나갔던 그런 청년의 시기에 독재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독재 시대를 지나갈 때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서슬프런 어떤 독재 시대 때 한 장관으로 발탁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독재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장관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장관이 된다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발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밑에서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 밑에서 장관할 수 있느냐? 그때 이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이 나라 국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민. 예. 저 사람의 하수인이 아니라 나는 이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쓴 거죠. 어떻게 그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때 장관을 했던 이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백성의 종으로 이 나라를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나아지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신앙의 양심을 걸고,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주는 직함을 내가 차지했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했다는 것이거든요. 정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자기가 정치에 참여함으로 자기가 믿는 그 신학,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양심으로, 그 신학으로 내가 세상에서 펼쳐보겠다고 그가 정치에 참여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평가가 정말 그는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정치 속에서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정치 다 나는 깨끗하고 싶고 나는 욕먹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다 관둔다면 그 정치를 누가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탐욕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맞들은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부패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도 참여해서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마음. 저는 나는 못하겠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못하겠다. 더럽고 부패되고 그리고 금방 똥물 튀는 그런 곳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빠져지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참여해서 욕 먹어가면서, 그리고 때때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들처럼 박해당하면서 거기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소신껏 정치를 펼치는 것보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똥물을 피하는 게. 근데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 이런 건강한 마인드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욕먹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 안 가면 욕 안 먹지요. 비난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적당하게 어울리면 누가 조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어떻게 그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하실 때, 그래서 비난받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삶이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여러분 역이나 지하철역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부패된 세상 속에 가서, 부패하기 쉬운, 그리고 부패된 자들이 잡고 휘두르는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소금이 되는 것, 내가 빛이 되는 것, 이게 전도잖아요. 네. 이게 더 지금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가 아니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들을 배우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오히려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우리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동화되지 않는 이 신앙,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너 진화론 배우지 마, 넌 창조론이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또 지적 설계론, 뭐 그럴듯한 지적 설계론, 그리고 뭔가 진화론, 너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야.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나요? 아닙니다. 진화론의 허점, 왜 지금은 진화론의 중간적인 단계가 없나? 사람이 진화론이라면 우리는 다 우연하게 생긴 존재인데, 삶의 이유가 다 우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공허, 진화론의 이 공허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적 설계론, 어떤 아주 정말 스마트한, 엑셀런트한 어떤 존재가 설계를 가지고 세상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지었지만 섭리하지 않는 어떤 존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알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너 열어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균 상태로 있지만 여러분 그건 병든 거예요. 제 친구가 한 번은 이 무균실에 들어갈 만큼 병에, 중환자실에, 무균실에, 그래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아산병원에 있는데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세상에 한참을 기다리다가 무균실, 세상에 이렇게 비닐로 딱 덮었는데요, 비닐하우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모든 게 다 차단돼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간 저는 이렇게 우비 오이처럼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신발까지도 다 슬리퍼를 신고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무균실에. 이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환자입니다. 환자. 진짜 건강한 것은 세상을 활보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 공기가 얼마나 오염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거뜬한 거, 이게 건강한 거지. 여러분, 무균실에 앉아서 있는 게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악이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적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내가 용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 숫자가 너무 많다 결국엔 300명, 그거 가지고 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보다 강하고 건강한 신앙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과정은요, 이들에게 은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들을 지금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바벨론화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우리가 1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이 10배는요, 숫자 10은 유대인의 이 생각 속에서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게 확연하게 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왜 못하시겠어요? 더군다나 21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고레스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25년 후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다 지켜봐요. 그리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 원년까지 그가 삽니다. 바벨론, 다니엘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들은 바벨론이 다니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결과가 너무 확연하고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버티세요. 이겨내세요. 건강한 신앙을 붙잡으세요. 무균실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균과 싸우세요. 내 안에 항체가 생기도록 부딪히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 오늘 건강한 역사 이끄시는 하나님을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